우리 서로 한번 축복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이 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은 천하에 없는 장사라도 힘을 잃게 됩니다. 월남전쟁에서 미국은 군의관으로서 월맹군에 붙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던 쿠시노 소령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해고담 가운데 절망과 죽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쿠시노 소령은 1967년에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아주 지독한 학대와 영양실조로 체중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 쿠시노 소령과 함께 37명의 부대원들이 같이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수용소가 끝나갈 때쯤에는 그 가운데 20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을 이 쿠시노 소령은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 죽은 병사들 가운데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관이 있는데 이 로버트 하사관은 해병 이 특공부대의 출신으로 아주 강인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체중은 한 50kg 정도 이렇게 가벼운 체중인데 아주 눈이 빛나고 또 의지력이 강하고 그 수용소에서 중노동을 이렇게 잘 견뎌냈다 그래요. 그것은 이 로버트 하사관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자유에 대한 이 열망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내가 언젠가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그 포로 수용소를 관리하는 월맹군 장교가 의도적으로 그 포로들 가운데 모범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석방을 해 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그 포로들로 하여금 제3, 제4의 이런 자유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특별히 이 로버트 하사에 대해서 그 월맹군 장교는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가장 우수한 병사고 포로 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석방자는 네가 될 확률이 많다. 이런 그 어떤 그 사인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버트 하사는 포로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그 희망을 줄을 붙잡고 이렇게 견뎌냈던 것이죠. 그런데 무려 약속했던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약 반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로버트 하사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마지막 6개월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로버트 하사는 이 쿠시노 소령의 품에 안겨서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로버트 하사로 하여금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이런 생물학적인 한계까지를 극복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석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월맹군 장교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냉담해지고 또 기약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겠구나,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 로버트 하사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나중에는 음식도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이 로버트의 죽음을 목격한 쿠시노 소령이 그 해고담에서 기록하기를 로버트는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낙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삶에 대한 꿈과 의욕이 사라지면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의 끝의 그 절망은 뭘까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풀어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낙심과 비슷한 뜻을 가진 낭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낭망이라고 하는 말은 희망을 잃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낭망은 샤하흐라고 하는 말인데,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병균에 이런 전염이 되면은 몸이 풀이 죽고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낙심의 마음이 감염이 되면은 이제 그 삶의 의욕이 이렇게 떨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우울감과 고독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3,9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응답자의 54.7%가 이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가 58.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비율이 남자보다 높아서 62.3%입니다. 우울감과 이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고립감,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지루함, 이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도 아주 깊은 낙심 중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5절과 6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낙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표제에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쓴 시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주석가 칼빈은 원래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인데 고라 자손에게 맡겨져서 보관되었고 훗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전용으로 불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칼빈이 설명한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기록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 아들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9절에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굉장히 슬프다고 말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이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을 극복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이 낙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윗 왕궁과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뜻과는 달리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국에서 쫓겨나 도망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이것이 낙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해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동석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가 다 이러한 그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이 일어난 이유를 모를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어느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을지 알 수 기약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이 위기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은데 언제 다시 그 전에 올라갈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는지, 어찌하여 원수들이 핍박을 하는지, 지금 이 다윗은 그걸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윗은 마음속에 그것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면 고칠 수가 있겠는데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마 많은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어떤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알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은 또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도 할 수 없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더 낙심하게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돈을 벌려고 하면 투자를 하고 내가 어떤 거기에 뭔가를 내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투자할 돈도 없고 힘도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낙심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그 성은 압살롬의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지금 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 대개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얘기를 듣거나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말을 듣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존재하는 존재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아무리 부족해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무리 자신이 잘해도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너 지금 네 꼴이 지금 뭐냐? 사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 큰 상처를 줬고 마음속에 낙심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이나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때 참으로 이것이 견딜 수가 없고 다윗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교를 당할 때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고 다윗은 나이가 이제 70절에 들어가는 이제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혈기망장한 자기 아들이지만은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측근들이 그 압살롬을 추대하고 많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옹호하고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은 처절하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자신과 이 자기 아들 사이에서 비교를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 자신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믿음이 없는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고 자기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이러한 사정을 볼 때에 다윗은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로 강한 외부의 압력,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대개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추종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쳐 죽이고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한 후에 엘리야가 이제는 이 땅이 평정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려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추격을 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로뎀나 말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됐던지. 이것이 바로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큰 이제 그리셨지만은 엘리야조차도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다른 제자들과 며칠서 옛날 고기잡이 하던 어부생활하던 그 생활로 돌아갔어요.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기 전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도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용사라고 말하는 엘리야나 사도 베드로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억압을 받게 되면은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많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윗이 경험한 것과는 꼭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다윗은 이런 낭망을 벗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낭망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낙심될 때일수록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은 더 깊은 낭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능한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고 초지나 삼림은 적기 때문에 이런 들에 있는 사슴들이 그런 물이 흐르고 초지가 있는 그런 걸 찾아다니는데, 이스라엘은 4월에서 9월까지 되면 건기가 돼가지고 비가 거의 오질 않아요. 이슬만 좀 내린 정도예요. 그런데 대개 사슴들이, 이 팔레스타인의 사슴들은 이 건기 때에 새끼를 베고, 이 새끼를 이제 잉태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분을 필요로 하고, 또 사슴은 굉장히 이런 물을 좋아하는 그런 동물인데, 이런 때가 되면은 이런 광야길을, 맹길을 달리다가 이제 이 물을 찾아서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이 지쳐서 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슴이 건기에 이 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그런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마치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사슴처럼, 이 사슴은 암사슴이에요. 암사슴인데 이 사슴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환경에 처할수록 그 낭만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행복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항복 선언을 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때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면 그때 우리에게 행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복을 할 때 행복의 문이 열려져요.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낙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우리가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다윗은 낙심명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그 얼굴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도 내놓지 못하겠어요. 안으로 밖으로 스트레스 억압을 받고 정말 어디 지구본에 있으면은 찾아가서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 지금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체면을 살려주는 거예요. 야, 너 다윗아, 염려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구나.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비추고 너에게 힘을 주고 내 체면을 살려주겠다. 아마 다윗은 이게 고백을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낙심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체면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찾고 구했던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낙심될 때일수록 우리가 과거에 집착을 하지 말고 비전을 바라보아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전에, 이 전에는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를 말하죠. 전에 성의를 당하게 되면은 그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을 하면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면서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도다.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전에 것만 생각을 하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못하는 것만 한탄했다고 하면은 다윗은 낙심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에 그러한 세계가 다시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그러한 시대가 다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지금 형편상 갈 수가 없지만은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멀리 비전의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예배하는 성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과거만을 집착하고 현재에 이르지 못한 것을 한탄만 한다면은 우리는 더 깊은 낙심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비전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망한 자들, 낙심한 자들, 낙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일하실 때 보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너희가 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후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되리라. 이런 비전을 주시면서 당장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의 중앙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고 마침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낙심될 때일수록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자신에게 새로운 힘이 임하고 병든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고 낙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5절과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낭망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자기가 셀프 위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치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거나 하게 되면은 자기가 말하는 부정적인 그 말이 현실화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슬픈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나한테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자기가 먹는 것으로 자기 몸에 집을 만드는 것처럼 내 삶의 집이 내 입의 말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과 부정적으로 대화를 해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가. 이런 말들은 파괴적인 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격려해주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독스럽고 용기를 주는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잡아내고 그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자기 생각을 다스립니다. 반면에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막아버립니다. 또 사단적인 사람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추종을 하고 순종을 하면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사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말아요.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는 낙심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됩니다. 5절과 1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오히려 크게 보세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요즘 미스터 트롯이 아주 인기가 많고 또 코로나로 외출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그걸 들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저도 보다 보니까 여러 차례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이 그 이제 탑7이라고 그 가수들 중에 뽑힌 사람이 7명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마음에 와 닿는 가수가 세 사람이 있는데 임영웅하고 정동원이하고 김호중 이 세 사람이 저는 마음에 와 닿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심야 기도회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 사람은 스토리가 있어요. 임영웅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미장원을 하면서 정말 그 모자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임영웅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아직 30대 초반인데 그 트롯은 좀 이렇게 인생살에 뭔가 굴고 있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마음에 와 닿잖아 이렇게 노래가. 근데 보면은 참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한 뭔가가 전해져요. 정동원이도 부모가 이혼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 돼가지고 혼자 스스로 트럼펫을 배워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년이 뭐 천재적이죠. 그런데 그 가정의 배경을 보면은 사실 그런 가정에서 삐뚤어지기 참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우뚝 선 거예요. 또 김호중이라는 가수도 보면은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스타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유학까지 다녀오고 그 어떤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리고 노래를 할 때 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하기까지 3,000번, 5,000번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우에는 꼭 한 사람의 그런 지지자,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격려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우리 신앙과 삶 속에도 참 의미가 있게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과 노래가 이렇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요나 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데, 찬송 가사를 쓰신 분들, 찬송가의 곡을 만드신 분들은, 그분들은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찬송가 하나가 나오기까지 그 배후에 영적인 시몰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이렇게 목사인데 신방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부인과 세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 찬송 가사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형태의 이런 찬송가 속에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많은 신앙과 그 실현의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 스토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 시를 쓰고 곡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가슴을, 우리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낭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낙심할 때일수록 지난날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상 하서 7장 12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2세 집안을 일으켜서 메시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왕가를 이루는 언약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 경기도 안산에 가면은 고훈 목사님이라고 통합적인데 그 목사님이 그 심화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장애인 학교 교사인 남자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갑상선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5cm짜리, 4cm짜리, 3cm짜리 무려 종양이 3개가 무섭게 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의사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진단을 내렸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한 날부터 막 열이 막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그 열이 너무 강해서 그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인 학교, 그 교회에 장애인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학교에 그 장애인 아동들이나 그 엄마들, 가족들이 다 기도하고 장애인 선생님이 장애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9일 동안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막 열을 내면서 도저히 수술할 수 없다. 9일 만에 이제 열이 정상으로 이게 고열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열이 내렸습니다. 그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종양 3개가 수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싹 무뎌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퇴원을 하고 그런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고은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좀 악화가 될 때 막 암 환자인데 막 열이 나가지고 이러면 금방 큰일 나고 저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역사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생전 성령 인도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병이나 큰 재난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아무리 열악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